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분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고 그리고 또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1965년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속도시에서 하비콕스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속도시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사람들과 함께 축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도시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57쪽을 인용하겠습니다. 세속화는 종교적 형이상학적 감독으로부터 인간의 해방, 즉 인간의 관심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세속도시라고 하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신앙에는 세 가지 중추 요소들이 있는데 저마다 세속화의 하나의 측면을 발생시켰다. 즉 자연의 탈주술화는 천재창조와 더불어 시작되고 하나님이 저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세속도시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이 땅에 천지를 이 세속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에, 이 세속 도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정치의 비신성화는 출애굽과 함께 시작되며 저 세상만 중요하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면, 세속 도시가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저 세상에 가면 되지 굳이 그 어렵고 힘든 430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가치의 속화는 시나이산의 언약, 특히 우상금지로 시작된다. 세속화는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야 할 어떤 것이 결코 아니라 성서신앙의 진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 세속 도시가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든지 뭐 등등등등 그런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속 도시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66권을 통해서 너무나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세속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거부해야 하는 세계인 것처럼, 우리가 떠나야 하는 세계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등지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마음 한켠에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과는 동떨어지는, 세속과는 동떨어지는, 우리의 삶하고는 동떨어지다 보니까 말씀이 삶으로, 말씀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우울을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971년에 하비콕스는 바보제라고 하는 책을 또 썼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 세속 도시를 창조하셨죠.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너무나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뻐하시면서 딱 마음에 들어온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기쁨의 현장에, 이 축제 현장에 함께 초대해서 그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나를 닮은 나의 피조물 들고 함께 이 인간들과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본인만 기뻐하기에는 사람들이 자꾸 내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춤추자고, 함께 노래하자고, 함께 축제하자고, 그 축제 현장에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호모사피엔스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호모 파베르이고, 놀이를 하는 호모 루덴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비콕스는 인간은 축제를 즐기는 호모 페스티부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축제 현장에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인간이 축제를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보제 23쪽을 인용합니다. 인간이란 그 본성으로 미루어 볼 때 노동을 하고 사색을 하는 생물일 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과 기도와 설화와 경축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호모 페스티부스이다.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축제를 잃어버린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축제를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강요를 합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이 어찌 우리가 낯선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축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거죠. 지금 막 부당한 폭력을 당해서 얻어맞고 있는 사람 보고 때리는 사람이 너 축제를 해라고, 노래를 불러 기뻐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거죠. 문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세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제를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제를 잃은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모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과 축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축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222쪽을 인용합니다. 광대 그리스도의 등장. 하비콕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축제와 잃어버린 구원의 축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광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재축과 환상을 거의 상실한 시대에 있어서의 재축과 환상의 화신을 의미한다. 축제를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노래를 잃어버린, 찬양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성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축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28장 7절입니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하나님은 술을 드시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독한 술을 드시고 싶어서 그 독한 술을 나에게 부으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 독한 술을 마시면서 축제를 즐기고 싶은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술을 금지하고 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성경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술을 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박 교수님이 특별히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술을 드시는 이유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제를 즐기기 위한 겁니다. 쾌락과 축제는 굉장히 다른 거죠. 맹숭맹숭하게 콜라 사이다 마시면서 축제하라 그러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죠. 예배도 축제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12장 12절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성전 예배에 관한 본문인데요. 예배의 자리는 즐거워하는 자리이고 축제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럼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만나서 야단치겠습니까? 만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시니까 만나서 축제를 즐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즐기는 축제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11조도 축제죠.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6절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11조의 정신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독한 술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마시면서 즐기고 기뻐하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절기는 모두가 다 축제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페스티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모든 절기는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 축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이 바로 절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이게 절기인데 이게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 자체가 축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바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49편 3절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솟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지금 보시는 그림이 지거 퀘더가 그린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본 바로는 최초의 찬송가는 시편이고 최초의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 앞에는 찬송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이고 바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지금 미리암이 막 소구를 치면서 노래하고 또 춤까지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이것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문제는 축제를 잃어버려서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가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축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성서일과는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축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주전 7세기 때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이고 그 당시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주전 7세기의 정세는 아시리아가 거의 이렇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그리고 암몬, 뭐 요압, 여기를 다 이렇게 다 거의 지배해서 조공을 받고 있는, 지금 맨 위에 아시리아가 나오죠. 거의 이렇게 제패를 한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요시야 왕, 바로 이전의 왕인 므낫세와 아몬은 살아남기 위해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선택합니다. 친아시리아 정책을 선택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죠. 친아시리아를 하다가 보면 아시리아의 종교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아시리아의 종교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하나님 신앙이 쇠퇴하는 거죠.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축제는커녕 지금 살아남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리아를 의지해 가지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요시야의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의 왕들이 해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혼합 종교, 우상 숭배, 그리고 이렇게 막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산당들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런데 오늘 스바냐가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부패한 종교를 막 굉장하게 질타합니다. 이거를 보면 성서학자들은 스바냐가 활동한, 스바냐가 예언한, 스바냐가 설교한 시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기 바로 이전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남왕국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왕이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의 피를 막 그렇게 흘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바냐는 심판의 설교를 한 겁니다. 1장 15절.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야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욤 야훼, 야훼의 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거죠.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굉장히 심판을 설교하고 있는 거죠. 3장 1절. 망하고 야 말 도성아, 남왕국이 망한다고 설교합니다.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착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므낫세겠죠. 이 므낫세의 이런 왕이, 이런 통치하는 이 나라는 망한다.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 야훼의 날을 맞이한다. 욤 야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다가 3장 11절부터 희망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폴 하우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것을 예언적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드라마가 굉장히 막 긴장 상태, 갈등 상태를 막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긴장이 해결이 되고 갈등이 해결될 때에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이 스바냐의 지금 설교는, 스바냐의 예언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설교이고 드라마틱한 예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3장 10절까지 심판을 막 설교를 하다가 11절부터 똑같은 야훼의 날인데 앞에 야훼의 날은 심판하는 야훼의 날이고 뒤에 나오는 야훼의 날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장일선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언적 드라마라고 보았다. 드라마에는 그 구조상 갈등 요소가 있고 또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요소가 작용하는데
폴 하우스는 스바냐서의 경우 갈등은 모든 민족의 심판주 야훼 하나님이 개혁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고 이 같은 갈등의 해소는 바로 야훼의 날이 된다고 설명한다.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3장 11절, 3장 16절, 때가 되면 3장 19절, 3장 20절, 이게 바로 야훼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야훼의 날이 오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3장 11절. 이 남기는 사람, 이 심판을 극복하고 심판을 이기는 심판 앞에서도 남는 사람, 이것이 바로 렘넌트라고 하는 구약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심판을 극복하고 심판을 이겨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을 지금 아까 이제 하나님은 축제의 자리로 이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살 것이다. 이런 구원의 날, 축제의 날, 희망의 날을 스바냐가 예언합니다. 설교합니다. 이 시작이 14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아까는 시온이 망한다 그랬죠. 도성 시온아, 도성 시온을 부릅니다. 노래하여라. 노래하라는 겁니다. 망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스라엘아, 두 번째 부르는 대상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여기 지금 도성 시온, 이스라엘, 도성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심판을 이겨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스바냐가 하는 이야기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노래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축제하라는 겁니다. 망하는데 어떻게 축제를 합니까? 아니,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고, 그 시기가 지나갔고, 이제는 구원의 날이, 축제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살아남은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노래해야 되는 이유, 축제를 즐기게 되는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느냐? 세 가지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이제 그치셨다는 겁니다. 심판을 그치셨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의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을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수들을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 왕이 아닌 진정한 우리들의 왕인 하나님께서 이제 남왕국 사람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노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구원의 날이 오고 있으니, 축제의 날이 오고 있으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노래 부르자, 춤추자, 축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야훼의 날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장면은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절망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그만 절망하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구절이 17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반가워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친히 스스로 노래 부르신다는 겁니다. 노래는 가장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노래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3장 17절에. 이 음악은,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까 깨범에도 모든 음악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귀절이 나오는데 스바냐 3장 17절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는 인간이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게 노래였던 거예요. 노래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노래 부르시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축제인 거죠. 그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18절에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죠.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축제 때 우리가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좋아서 노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즐기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이게 막 내가 울적하고 우울하고 그럴 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뭐 하다못해 가요를 불러도 굉장히 내 마음이 위로가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지금 18절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신다는 거죠.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 중에도 굉장히 좋은 게 노래죠. 찬양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다윗이 막 이렇게 음악을 연주해 가지고 사울의 그 정신을 치료하기도 하죠. 사무엘서에 나오죠.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은 아마 우울증 안 걸릴 거예요. 때가 되면 야훼의 날이 오면, 축제의 날이 오면, 구원의 날이 오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칭송과 영예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야훼의 날이 오면, 구원의 날이 오면, 축제의 날이 오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구원의 축제를 위하여 세속 도시에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세속 도시의 구원의 축제를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이 사건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성탄 사건 자체가 바로 잃어버린 축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이제 초 하나가 더 켜지면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세속 도시에 오시게 됩니다. 그날 잃어버렸던 축제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옮겨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축제가 상실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서 잃어버렸던 축제가 회복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